잠 못 드는 밤 옛날 이야기. 생의 불확실성 속으로. 1970년대 중반의 겨울, 크리스마스 캐럴이 온 거리에 울려 퍼지던 12월 어느 날, 20대 중반의 여인이 갓난 딸을 안고 어느 안과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갓 100일을 지난 아기는 100일 사진 찍을 때도 도무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아서 사진 작가님을 힘들게 한 것은 물론이었고요. 형광등을 켜도 바로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눈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았던 겁니다. 검사를 마친 후 아기의 엄마를 마주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호자는 안 오셨습니까? 아이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지금 직장에 있고 저 혼자 들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체 아이의 눈 상태가 어떻길래 다른 보호자를 다 찾는 걸까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의 뇌에 시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함은 물론 현대의학으로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다른 보호자는 더 없냐고 물었는지 엄마가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힘이 빠져서 하마터면 품 안의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 만큼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여인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눈 오는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환하고 아름다운데 자신과 아기만 캄캄한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아이를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와 아이가 함께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무심한 하늘은 아기 엄마의 절규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한 치료기관을 다 찾아다녔지만 부디 검진 결과가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다른 답을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양가의 누구도 시력이 나쁜 사람은 없었던 이 가족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저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던 20대 중반의 젊은 부부와 그들의 첫 아이에게 닥친 이 폭풍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갔을까요? 울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한치 앞길을 모르는 삶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했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는 정말로 이 미로 동굴 같은 세상 속에 내던져지다 못해 내팽개쳐진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가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캄캄함을 한순간에 후련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을 찾아 빛 속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잘못 만들어졌다, 못생겼다, 더러워졌다, 불량품이다 라고 깨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 중 오직 너에게만 주어진 그 길을 나랑 함께 걸어가자고 이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요. 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달리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아기의 생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출생 이후로는 시신경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지만 아이의 최초의 기억 속에 세상은 캄캄한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쪽의 시신경이 아슬아슬하게 자라나 0.1 정도의 시력을 지니게 되었거든요. 물론 신봉사처럼 눈이 번쩍 뜨이거나 안경을 쓰면 시력이 교정되는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다음 밤에 또 이야기할게요. 생의 불확실성 속을 살아가는 저와 당신, 하나님 그분께 어떤 답을 드릴지는 각자의 선택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드리겠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오직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불확실해서 저는 당신을 못 믿고 이 캄캄함을 그저 헤매다 가렵니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선택과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단꿈 꾸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